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아멘.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게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잠잘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쟁 위에 잠들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의 잠을 자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내가 지금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를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까다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귀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사님, 마귀가 어디 있어요? 이러는 분들은 참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경계를 늦추는 순간 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사탄이다, 귀신이다, 뭐 입으로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시작하는구나. 나를 지금 건드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내가 믿음생활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지금 악한 마귀가 나를 건드리고 있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딱 진단이 되어야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가 이게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요, 이렇게 딱딱하게 이제 굳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상처, 이렇게 사람 말로 위로한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을 부서뜨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파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상처로부터 우리가 치유될 수 있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이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니까.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생을 가로채려고 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 왜 들어옵니까? 물건 훔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행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도둑질해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악한 마귀는 뭐 한답니까? 죽인다라는 거예요.
뭐를 죽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죽여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인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멸망의 길로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인도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명은 우리 믿는 자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마귀는요, 이거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도 짓고 모두 심고 강에서 이렇게 생선도 잡고 그러는데, 그 하다 보면은 제 허벅지에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머리입니다. 이 거머리가요, 제 피가 얼마나 깨끗해요. 딱 붙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그냥 붙어 있는지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 뛰면은 아주 그냥 제 아주 귀한 그 피가 막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거머리가요, 이 죽이려고 하면은 칼로 판을 딱 자르잖아요. 안 죽어요. 2마리가 됩니다. 안 죽어요. 이 거머리를 죽이려면은 불로 태워야 돼요. 그래야 이 거머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설득하려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 이거 해줘.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 얼마나 여러분 집요한지 몰라요. 끈질긴지 몰라요. 거머리처럼요, 우리에게 딱 붙어가지고 우리의 이 목줄을 갖다가 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잠을 잘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리 지금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잠잘 수가 있냐라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견고한지는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보면은요, 이 습관적인 죄로 나타나요. 처음에는 이 죄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상승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것 하나 이렇게 도둑질을 했는데 이게 도벽이 돼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는데 이게 강해진다고요. 그리고 이게 상승작용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딱딱한 진을 형성한다는. 그래서 이 어떤 이 습관적인 죄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이 습관 있잖아요. 죄 짓는 습관이 우리 안에 이게 흔적이 남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예배 생활이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습관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반복이 되어지고 이게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따라합니다. 생각에서 일어난다. 이게 생각이 속으로 들어간 마음에서 일어나요.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이 부모님만 생각하면 막 분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버지만 생각하면은 제가 그랬으니까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잠언서 23장 7절 말씀 보세요. 대저 그 마음에 뭐가?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그 내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생각이 뭐가 되고 행동을 낳고요. 이 행동이 이 습관을 낳아요. 습관이 되어지면 이게 성품이 되어지고
이게 성품이 되어지면 이게 운명이 되어진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못 품어가지고선 망한 인생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더니 이랬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요 우리의 어떤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틈을 열어주면 안 돼요. 바로 생각을 그 틈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망할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한 인생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생각과 마음은 이 칠판과 같아요. 칠판. 거기 그 칠판에 자기가 뭔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다가 지저분한 거 쓰고, 여러분 거기다가 뭐 복잡한 거 쓰면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한 칠판이 되어지고 복잡한 칠판이 되어진 거예요. 그거를 싹 지워야 돼요. 싹 정리되어야 됩니다. 오늘 정리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칠판에다가 이 다른 사람이 쓰도록 거기다 내어주는 거예요. 괜찮았는데 어떤 동창회 갔다 오더니, 어떤 집에 갔다 오니까 나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안에 그 칠판 안에 그 글을 쓰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마음 안에 사탄이 쓰는 그 마음의 칠판에 사탄이 쓰는 그 글을 허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생각을 여러분 거기다 쓰도록 해줘요? 바로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습니까? 그거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연주 아세요? 너는 쓸모없는 자야. 너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너는 살아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넌 살 가치도 없고 너는 쓰레기고. 죄송합니다. 우리 할머니 버전으로 하면 인간 말종이고 막 이래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말로 표현되어져요. 이게 부정적인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그렇게 얘기를, 금년도 안 되고 내년도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안 돼. 제가 늘상 말씀드리자, 운명주의 팔자주의에 빠져가지고요 말을 그렇게 해요.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의 능력을 진짜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말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씨앗이에요. 이 말이 떨어지면 씨앗이 돼가지고 이게 자라고 해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이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서 읽어보면 이 말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 읽어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큰 군함들이 있습니다. 군함을 여러분 이 방향을 바꿀 때 배 전체를 갖다 밀고 바꿔요? 그렇지 않아요. 배에 있는 이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 배가 오른쪽으로 향하고, 이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이 배가 왼쪽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키로
비로소 이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전체를 다 틀 수가 있어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의 말이 키라는 거예요. 말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우리 인생이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우리 인생이 왼쪽으로 가고, 이 말이 절망스러운 말을 하면 절망스러운 인생이 되어지고, 소망의 말을 하면 소망의 인생이 되어지고, 나는 죽었다라 얘기를 하면 나는 죽을 인생이 되어지고, 나는 살았다 하면 살았다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시면 안 되고, 남을 죽이는 말 하면 안 돼요. 잠언서 18장 21절 보세요. 이게 생사를 가른다니까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죽고 사는 권세가 이 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을 할 때 잘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을 잘 말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또한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전파성이 있어서 그래요.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할 때 뭐로 영향력을 끼치냐면은 이 말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의 영향을 받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피 때문에 그래요. 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데, 근데 그 영향이 뭐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냐면 말로 튀어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특히 주일학교나 이 유스 아이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면 이 거칠은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욕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 가만히 보면은 누가 그런 말을 써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집에 부모님이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욕하고 거친 말하고. 그게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왜 그런 얘기를. 여러분, 이놈의 자식은 본인한테 얘기를 해야 돼. 너무너무 이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하잖아요. 그 아이도 사랑의 말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격려의 말을 하잖아요. 격려의 말을 해요. 말에도 색깔이 있다. 시작. 말에도 냄새가 있다. 시작.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빨주노초 파는 무지개 색깔처럼 말을 들어보면요, 아주 따뜻해요. 분명히 아주 선명해서 좋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저분해. 너무 그 말 들어보면요, 아주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 이 색깔이 막 어두웠고 뭔가 우울하고요, 음침하고 뭔가 이렇게 막 성적이구만. 그냥 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 딱 만나면 일단 밝어. 네. 그냥 따뜻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어에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생각난다라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악한 마귀가 견고한 진을 쌓게 만들어요. 그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긍정의 말을 해주고, 칭찬의 말을 해주고, 응원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어떤 집사님이 야, 요번에 파워 성경 8기 내가 성경통도 일독하겠습니다 다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 잘했다. 반드시 이 일도 집사님 꼭 할 수 있다라고 축하한다고, 해보라고, 격려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꼭 어떻게 얘기해요? 집사님이? 막 이런다고요. 여러분 왜 기를 죽여요 그렇게? 꼭 말을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일독한다고 했으면 잘할 수 있어, 힘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정말로 말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은 생각은 평안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죠. 실수하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뭔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미래를 향한 품는 생각이 평안이고 생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비록 지금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 볼 때 범죄를 하고 있지만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생명의 말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요 상대방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자기 일을 갖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었을 때 이렇게 유순하다라는, 말도 예쁘게 하고 너희들을 아주 그냥 좋게 얘기해주고. 근데 떠나 있으면은 여기에 성경에 보면 담대하다 그러지, 거칠다 이러지. 그 선교가 가거나 멀리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 쓴 거 보세요.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냐? 예? 막 혼내킨다라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 이단, 이 영적인 이단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얘기도 해주고 뭐 그렇게 이렇게 너희들한테 잘 대해주지만은 사도 바울 너희 눈앞에 떠나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얼마나 비난하는 줄 알아? 거짓말하는 줄 알아? 이중인격자야.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듣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친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말을 그런 형식으로 했으면 그 오해당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을 갖다 헐뜯습니다. 막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잘못됐어 막 그러면서 이거 트집 잡고 저거 트집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에 같이 보면은 이 마귀가 이렇게 발로 공격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상대방이 육신으로 싸운다는 게 뭐예요? 육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나는 육으로 싸운다라는. 저 사람이 말로 나한테 싸우면 나도 말로 싸우고, 저 사람 지혜로 나로 공격하면 나도 이 지혜로 싸우고, 그래서 저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면 나도 오른뺨 때려야 돼.
그게 육으로 싸우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싸우지 않겠답니다. 자기는 육으로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고 그 말을 시시비비를 막 따져가지고 여러분 내가 옳고 그름 따져가지고 나도 그렇게 공격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저 사람 코를 갖다 납작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않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굳은 살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욕먹어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여러분 누구 하나 이렇게 잘한 거 칭찬해주고 못한 거 칭찬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보통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 안 해! 이런다. 그게 육으로 대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 그거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영으로 싸우겠다 이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생각에 점령하지 않고 믿음으로 쳐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내 감정적인 거 그거를 갖다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내 감정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순간에 쳐내야 된다고.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되게 약하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 기분 나쁘니까 교회 안 나가 그래. 기분 나쁘니까 나 저 집사님 꼴 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가. 아니 왜 기분 나쁘니까 교회 안 나옵니까? 기분 나빠도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 한국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기분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 기분 나빠도 천국 안 가요.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물어보니까 저 기분 나쁜 사람이 천국 가면 나도 천국 안 가겠대. 여러분 신앙생활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감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날은 주의 날이 있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예배 나오는데 뭔가가 안 좋으면 기분 나쁘니까 교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기분을 갖다가 막 공격합니다. 우리 감정이 약하니까 감정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면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그곳에서 육체로 싸우지 마시고 영으로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만약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놓고 주님의 온유와 관용의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조금 하나님이 좀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 주신 거예요. 내가 하도 기도 안 하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고. 여러분 그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진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이나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 목사님 나 저분이 있으면 저 구역 안 들어갈 거예요. 구역 옮겨주세요. 죄송하지만 다른 구역에 더 힘든 분이 그 구역에 있다라는 사실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이 견고한 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 뭐냐면 이 생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갈 때 이 견고한 진이 깨트려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은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공격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너 이 돌을 갖다 떡덩이로 바꿔봐라.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한번 딱 절해. 내가 다 줄게. 그렇게 공격해 올 때 바로 이 예수님이 뭘로 이 마귀를 내어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바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그 즉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이 어두운 생각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는. 그가 악한 마귀의 이 생각을 우리의 가운데 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로 막을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이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어떤 감정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 말씀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야 견고한 진이 이게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이론은 뭡니까? 모든 이론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이렇게 습득되어진 지식, 그 경험, 그런 것들이 모든 이론이에요. 이 계몽주의가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성주의가요 들어와 가지고선 그게 과학주의로 돼 가지고 이 합리주의가 전 세계를 갖다가 휩쓸었어요. 그래서 가장 이 높아진 이론이 뭐냐면 이런 바로 자기 이성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집니다. 그게 이제 철학이 되어가지고 그 인생을 갖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 그것을 통하여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굴복되어져야 되는데 내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에 굴복시키려는 이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삶에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다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살면 나 인생 망하겠구나. 돌이켜야지. 근데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자기 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 경험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의 방식대로 가야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국으로 망하는 주범이 우리 생각 속에 바로 박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딱 분별하고 그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지의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아, 이거는 육의 생각이구나. 그거를 갖다가 딱 분별해가지고 그 육신의 생각 속에 뭐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집어 들어갈 때 이 말씀이 공격력이 돼가지고 내가 있는 이 견고한 진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갖다 다 부서뜨리고 파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전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6가지를 입으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적인 순서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쉽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 첫 번째 뭐였어요? 구원의 투구, 첫 번째.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예비한 신. 전사가 오른손잡이라면 믿음의 왼손에 방패, 오른손에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근데 이 5가지는 보호용이에요. 그죠? 아니, 구원에 이 투구로 쓰고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화살을 갖다 맞지 않으려고. 이 흉배도 마찬가지죠. 뭐 신발, 뭐 방패 다 보호용이에요. 근데 이 검만은 공격용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걸 다 양보하세요. 정말 제가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거 다 섬기시고 포기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나 영적 전쟁만큼은 이기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이 정말 거기에 이 브랜드 장군을 갖다가 이 전쟁의 장군을 세우는데 이 사람은 술꾼이었어요. 근데도 이 장군을 세울 때 왜 세웠냐면 저 사람도 나처럼 이기길 원한다라는. 그러니까 나만큼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그 열정, 그게 이 브랜드 장군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마귀에게 이 비기기만 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을 때 아니 비기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좋은 얘기입니까? 아니죠. 어제 만약에 졌다 하더라도 오늘 한번 마귀하고 맞짱 뜨자 이거예요. 오늘 나는 이긴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야지 승리를 하죠.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검이라니까요. 하나님 주셨다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대요,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요.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원어적으로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양날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검투사 영화 이렇게 보셨어요? 글라디에이터. 네, 오늘 영어는 여기까지만 쓸게요. 글라디에이터. 발음하기 힘든데 글라디에이터. 여러분, 거기 보면은 이 로마 군인이 나오는데 쓰는 이 검이 바로 양날검입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들이 전투에 나가면은요, 이 방패로 아주 밀집 수비형을 쏴요. 쐈다가 그 팀의 이 양날검을 갖다 찔러버려요. 이렇게 찔러도 예리하고 반대로 찔러도 예리하고. 그래가지고 이 방패와 이 양날검이 더하기가 되어지니까 아주 무적 군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핵무기입니다. 그렇죠?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 시대 때 이 얘기를 할 때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이 무기가 핵무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양날검이 가장 무서운 무기라고 그랬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양날검으로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갖다가 한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고 또 이것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이 영적인 견고한 이 진이 깨트려지게 되어진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이 견고한 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은요 지식을 이깁니다. 성령은 성실함을 이겨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재능을 다 이겨요. 우리가 성실해 봐야, 성실로 우리가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해봐야 얼마나 그 지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영감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령 Living Holy Ghost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살아있어. 이 영이 사업을 하더라도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더라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노래를 하더라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적인 이 영을 받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기도로 나타납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옛날에 과거에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 조지 밀러 목사님도 그렇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들도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런 모토가 있어요. 기도하고 관찰하라. 기도하고 관찰하라. 그래서 선교사님들 훈련 받은 분들 중에 제가 떠오르는 것이 이걸 기도하고 관찰하라 그래가지고 이 버스를 탔대요. 버스를 탔는데, 아니 버스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인지 몰라 막 서로 막 말이 거칠어지고 거기에서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과거 같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피하든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저렇게 상식적이지 못해. 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제자도 훈련을 받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관찰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람들이 싸우다가 멈추더니 서로 미안하다고 서로 이렇게 악수하고요, 그리고 이 버스에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새벽 예배 드릴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집사님이 딱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낮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집사님, 나도 오늘 새벽에 집사님이 떠올라서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본인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목사님이 떠오르게 됐더라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집사님이 떠올라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기도할 때 제가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이런 문제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줘서 이분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견고한 진을 깨트려 버립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인해 생긴 생각이 이제 들어오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패배의식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신앙하게 만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세요. 정말 말씀을 붙들으세요.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이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견고한 그 진이 있다도 끌어버리세요. 깨트려 버리세요. 파쇄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목사님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이 많았던 목사님인데 저한테 딱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안 돼요 그래요. 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동의와 그거를 갖다가 좀 맞짱을 갖다가
쳐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미 교회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우리가 말씀 열심히 전하고 기도하면 돼요. 아마 그런 어떤 제 안에 막 갑자기 담대함이 임해가지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다고.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승리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말씀에 무장해가지고 기도하면은 깨트리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견고한 진이 있잖아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잖아요. 나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 깨트려 버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